여러분 안녕하세요.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11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 묵상하며 시작하는 복된 하루를 함께 보내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십자가 신학이 그의 목회 가운데, 실천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옛날에 특별활동 시간이라는 게 있죠.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 학교에서는 종교반이라는 게 생겨서 1학년 때 들어가 봤습니다. 네, 선생님이 계시는데 자유 토론을 고1 학생들한테 시키시더라고요. 질문이 이런 거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또는 신앙을 지닌 사람들은 강한 사람인가 아니면 약한 사람이라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래서 서로 막 열띤 토론이 벌어지는데 교회 안 나가는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의지가 박약해서 신을 의지하는 거다. 고등학교 1학년짜리 학생들이 이야기하기에는 참 훌륭한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막 순교자의 심정으로 피 튀기는 열띤 토론을 했는데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아무 말 대잔치가 열려지는 순간이었는데 제 친구는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니체가 죽기 전에 정신질환에 빠져서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대답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분이기 때문에 약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강한 사람입니까?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나는 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강하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강한 사람이지만 약한 사람을 위해 충분히 약해질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얻기 위한 신앙의 태도와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믿는 신앙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고린도 교회의 첫째 문제는요, 경제적으로는 매우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열광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지역이죠. 현재의 부유함 가운데 자유로운 사고가 팽배했고 거기다가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데 머리까지 뜨거워진 그들의 열광주의적인 신앙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문제가 되었나? 그들 스스로 이미 예수와 함께 부활해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영적인 자만감이 팽배했던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두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신앙이고요. 또 하나는 영광의 신앙 또는 부활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영광의 신앙은 그 대상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셔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영광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충실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를 매야지 예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얼마나 수없이 인생의 십자가를 메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가를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되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비는 부모님이 대주시니까 적어도 내가 용돈이라도 내가 벌어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방학이 되면 여름 행사를 교회 행사를 끝내고
뭐 아르바이트로 공사 현장에서 일을 몇 년 동안 했습니다. 여름방학 때마다. 학기 중에는 어느 해는 신문을 돌린 적이 있었는데요. 신문을 돌리려면 신문 돌리는 대리점에 새벽 3시 20분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찌라시라고 불리죠. 광고지라는 것을 뭐 수백 장, 수천 장 이 신문에 넣어놓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교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를 돌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이 사무실로 출근해 4시 이전부터 신문을 돌리기 시작하는데 그 시간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저처럼 신문을 돌리는 청년들이나 아저씨들도 있었고요. 우유나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아줌마들도 있었고, 갖가지 식당이나 시장에 식자재를 배달하러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던지요. 저는 왜 신문을 돌렸다고? 용돈 벌려고. 또 다른 한편으로 나중에 목회할 거니까 다양한 인생 경험을 하는 것이 저한테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많이 시도하고 경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자아 실현의 수단이었죠. 근데 그분들한테는 그것이 생존을 위한 절박한 수단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구나. 우리 공부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생존을 위해 절박하게 매던 십자가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절박하게 메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저마다 인생에 주어진 인생의 무게가 있습니다. 인생의 십자가가 있죠. 그리고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한 십자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주어진 고유한 소명을 감당하기 위한 소명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실패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좌절과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로 인해 치유되고 회복되고 강건해지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인생의 저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진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얻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어서 경험하는 고난과 실패는 의미가 있죠. 젊은이들의 특권이 뭡니까?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나이 들어 실패하면 일어설 수 없지만 젊어서는 이것도 저것도 해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경험하며 세상을 넓고 깊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젊어서 풍찬 노숙의 경험을 하는 친구들을 저는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청한 고난에 참여할 때 주어진 고난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받은 경험이, 우리가 인생의 십자가를 졌던 경험이 인생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헌신할 수 있는 경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우리의 고난이 그래서 이 땅에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그 십자가의 결과가 무엇이냐? 십자가의 결과가 무엇이냐? 나만 구원받는 것이냐?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고린도 교회 문제도요. 다양한 분파와 사람들이 서로를 비난하며 파당을 짓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서로 가르고 친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뭉치는 것은 인간의 본연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나누고 판단하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신앙의 연수가 많은 열광주의적인 신앙인들은 고린도 교회는 구원의 기준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방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 천사의 말을 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계속 누누이 강조한 이유가 고린도 교회 현장의 문제 때문인 것이죠. 방언의 은사가 없으면 구원받지 않고 은사가 아예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칭하고 판단하는 그런 분위기가 생기게 되었던 거죠. 내가 원하는 은사만을 고집하고 다른 사람들의 은사는 무시하고 서로가 논쟁하며 결국엔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는 없고 나의 영광만을 추구하게 되는 공동체의 문화가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진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스스로 자유로우나
다른 일을 위한 종을 자처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을 반대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의 율법의 완성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과 조건을 반대한 적은 없고 오히려 뛰어나게 그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 안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또 율법 없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행동하였습니다. 율법이 그의 선교 활동에 아무런 제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제도와 율법이 아니라 얻고자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약한 자를 위해서는 약한 자와 같이 행동했다. 오늘 말씀에 고백하죠. 약한 자는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계속 관용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표현인데요. 몸이 약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 신앙이 약한 사람들, 신앙의 초신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지 않은 사람들, 초신자들, 새가족들은요, 교회 안에서 리더나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태도들, 모습들을 늘 엿보면서 본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는 고기를 참 좋아하지만 이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신전에서 우상숭배로 바쳐지고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가 대부분의 육류 소비의 구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고기 먹는 것으로 인해 누가 시험 받으면 난 차라리 먹지 않겠다. 바울이 약한 이들을 위해서 스스로의 권리와 스스로의 즐거움을 포기하겠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세상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산림교회가,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가 성도들 간의 치유와 회복을 주는 그런 신앙 공동체이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고민은 세상의 중심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고민은 들으려 하지 않고 귀찮아하는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진짜가 필요합니다. 진짜 복음이 필요하고 진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얻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정신 가운데 놓여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눈을 뜨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오늘 마지막으로 귀 기울여 들어봅시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적용의 질문을 봅시다.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은 신의 자기 권리에 대한 포기였습니다. 이런 성육신의 정신으로 바울은 모든 사람의 종으로서 자신의 사도직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오늘 나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액션 플랜입니다. 나와 코드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섬기고 권면하기.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은 틀리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 리더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게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까지 내려놓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면서 내 취향, 내 사람에 대한 판단의 기준, 그런 것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오늘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섬기고 권면하는 축복의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